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대축일 미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봉헌하고 봉헌식도 함께 했으면 기뻤을 텐데 코로나19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정말 인류가 슬기롭게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가장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당신 수태의 첫 순간에서부터 전능하신 하느님의 유일한 은총과 특전으로 인해 인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원죄의 모든 흔적에서 보호되었고 하느님에 의해 계시되었다. 그러므로 이 교인은 모든 신앙인들이 확고하게 믿어야 한다. 교황 비오 9세께서 1854년 12월 8일에 반포하신 원죄 없으신 잉태 교의의 내용입니다. 이 교의의 요점은 마리아는 잉태되는 첫 순간부터 모든 인간이라면 지니고 태어나는 원죄에 전혀 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실 분이기에 그리스도의 예견된 공로에 비추어 미리 하느님께서 특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의가 반포되기 24년 전입니다. 기적의 메달을 보급한 가타리나 라브레 성녀가 1830년 11월 27일에 두 번째로 성모님의 발현을 배웠을 때 성모님의 주위를 둘러싼 타원형의 빛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여, 당신께 달려드는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성모님은 이 모습 그대로 메달을 만들라고 요청을 하셨고 이 기도문은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기적의 메달 앞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때 성모님은 당신의 원죄 없으신 잉태 진리를 가타리나 라브레 수녀에게 처음으로 계시하셨고 그로부터 24년 후에 원죄 없으신 잉태 교의가 반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의를 반포한 지 4년 후에 성모님은 루르드에 발현하시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벨라데타에게 나는 원죄 없으신 잉태이다 라고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정의하심으로써 4년 전에 반포한 교의가 진리였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원죄 없으신 잉태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는 하늘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셨고 천상의 몸을 가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과 똑같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죽을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무시해버리는 지상의 인간과 반대로 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악에 대항하셨고 하느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을 조금도 손상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드렸으며 모든 의지와 양심과 지성과 사랑으로 모든 죄를 피하셨고 악에 승리하셨습니다. 원죄 없으신 잉태는 순결한 삶에 대한 향수를 우리에게 강하게 불어넣어 줍니다. 원죄 없으니 잉태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라는 거룩하고 선한 성소로 우리 모두를 초대합니다. 그러기 위해 마리아를 닮아야 하고 그분 안에서 변모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완전한 모습은 마리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원죄에 물들지 않고 보호됨으로써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 온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빛나는 표징이십니다. 마리아의 사명은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말씀을 출산하신 후에는 항상 말씀을 동반하면서 한순간도 어둠으로 거룩한 빛이 흐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자매이시며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시며 자유로운 여인의 인성을 가진 원죄 없으신 마리아는 긴 생애를 사는 동안에 다른 죄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우셨습니다. 항상 하느님의 뜻에 완전하게 일치하신 마리아는 비록 하느님께서 자신의 계획된 삶을 뒤엎을지라도 어떤 반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의 모든 걸음은 주님을 향해 내딛는 위대한 예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위해서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 준비하며 이중적 태도 없이 순수한 마음과 몸으로 주님께 완전히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자세도 마리아와 같아야 합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대축일인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 봉헌해드리며 우리 자신들도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처럼 살며 세상에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아주는 하느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성모님의 손안에서 하느님의 완전한 도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